나오미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오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화평이 점점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사랑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붉은 말이 나와서 세상의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지금이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김영희 집사님 기도 중에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공격으로 2년 가까이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점점 사랑과 화평이 식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산상수훈의 오늘 8복의 말씀 중에서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태도, be attitude, 8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믿음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점점 천국 백성답게 나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7번째 복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을 하게 만드는,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화평의 그 원래 원어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화평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국가나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진정한 샬롬,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평안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no fear in our heart, no trouble in our heart. 이 참 평안, 이 평안은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심령의 참 평강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심령의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또 자기 수양을 하고 또 명상하고 이렇게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화평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맏아들을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에 다같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나의 모든 죄가 한 번에 다 사해졌습니다.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 본문 영어로 보면 The Peacema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eacemakers, S가 들어갔습니다. 복수 명사를 썼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상대방과의 상호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셔서 십자가로 희생까지 하셨고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시지만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이고 죄와 원수이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래야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화평하기 원하시는데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하고 유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구약 욥기 22장 21절 말씀합니다. 욥기 22장 21절 다같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장막에서 불의함을 다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힘쓰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릴 때 참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번째로 이제 다른 사람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되면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넘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늘 어둡고 얼굴이 어둡고 찡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과 지금 화평한 분들이에요. 아멘. 이제 사람들과 또 화평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만 때로는 또 다른 요인이 생겨서 화평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마귀가 화평을 싫어하죠. 마귀는 화평을 제하해버린다고 했죠.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화평을 깨트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화평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화평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또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 자존심 상처받기 싫어. 저런 사람 내가 상대하지 말아야겠다.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러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무엇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까? 화평이 없이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everyone, 모든 사람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 다 더불어서 화평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라고 있습니다. peacemaker.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화평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고 불신과 불화가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도 화평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화평을 만들 수 있을까요? How I can make peace.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절하고 또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양보하고 낮아지고 나에게로 오길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자존심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모욕과 핍박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화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욕을 받아도 다 받으시고 모든 모욕도 다 감수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자존심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형제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자존심까지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 희생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위하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더 위하고 더 사랑합니까? 나보다, 내 가족보다도 또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양보합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 내 남편을 더 먼저 챙기고 있지는 않는가. 작은 것 같아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평이 깨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인데 내 가족도 먼저 챙기고 우리 자매님은 애들 돌보면서 일하느라고 음식도 못 해먹을 텐데 먼저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내 남편보다 내 가족보다 먼저 챙겨주고 그러한 마음,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이거는 화평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간질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없어요. 네, 다른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를 왜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50절 다 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두라고 했습니까? 소금을 두라.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녹아지라는 것이죠.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안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에 맛도 하나도 안 나고 소금 알갱이가 씹히면 짜다 못해 쓴맛이 나죠. 소금이 음식에 골고루 다 녹아질 때 음식 본연 재료의 맛을 다 살려냅니다. 그렇게 녹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좀 녹아져야 됩니다. 서로 안 녹으려고 하니까 맛이 안 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내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형제들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끼리도 화평하도록 중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거를 갖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어두운 이 세상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분열,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평화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미움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비추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막히고 매인 것을 푸는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꼬이고 막히면, 또 교회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고 갈라섰던 관계가 다시금 또 회복되고 굳은 관계가 부드럽게 되는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화평을 위해서 그 희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들 간의 화평을 이루도록 힘써야 됩니다.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가심으로 화평의 문을 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심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권리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